있는 날입니다. 많은 임직식이 있었는데요. 은퇴식이라는 것을 우리 교회 25년 동안 처음 있는 감격적이고 또 기대감이 있는 그런 날인데요. 이종만 장로님, 또 조승기 장로님, 그리고 안태수 집사님, 정영국 집사님, 그리고 변정호 권사님, 이렇게 5분이 은퇴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떠올리시면서 이분들이 어떻게 헌신하셨는가, 또 어떻게 수고하셨는가, 어떻게 교회를 살아가셨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되게 참 감사한 마음이 되게 넘쳤어요. 먼저 이종만 장로님이 96년도에 고 이준호 목사님이 제천으로 와서 신앙생활 하라고, 그래서 열심히 하려면 제천으로 와서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 하자고 그렇게 권면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평생 동안 충주에서 사셨는데 정말 기도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순식간에 이사를 하셔서 오셨어요. 그리고 98년도에 김동욱 장로님하고 함께 장로 장립을 받으셨지요. 이종만 장로님은 굉장히 믿음이 좋으세요. 우리가 3층을 건축을 증축을 하면서 선교원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3층까지 걸어 올라가기 힘드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도 뾰족한 수가 없었는데 뭐 엘리베이터 넣으면 되죠 이렇게 그러셔갖고 3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있어도 되나? 그 당시에는 그게 이제 낯선 거죠. 뭐 엘리베이터 있는 교회가 대천에 없었고, 또 3층인데 엘리베이터를 넣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믿음이 있으세요. 그렇게 발상이 또 독특하셨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엘리베이터가 있게 되었고, 그 덕분에 또 3층을 오르내리는 것도 쉬워졌고, 3층에 또 쉐마 또 그렇게 중예배실도 있는 것도 가능하게 됐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정민 집사님이라든가 이렇게 휠체어를 끄시는 분이라든가 또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그래도 한 층이지만 계단 하나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이 불편하신 분들이 틀림없이 계시잖아요. 그 덕분에 교회 문턱이 더 많이 낮아지고, 또 그렇게 또 건강상에 또 연약하신 분이 있으셔서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또 좋은 또 교회가 된 것 같아요. 이종만 장로님은 저희 이모부님이시잖아요. 제가 만 9년 전에 우리 교회 부임할 때 사실은 고향에서 또 자라왔던 곳에서 목회를 하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겠다, 좀 두려움도 있었고 불안함도 있었는데, 우리 이종만 장로님이 저희 이모부님이시면서 장로님이시잖아요. 근데도 조카, 아들 같은 조카인데도 굉장히 깍듯하게 섬겨주셨어요. 제가 공적인 자리가 아니라 사적인 자리에서 전화로 이렇게 하면 네 목사님 하고 그냥 굉장히 겸손하게 전화를 받으시고, 제가 죄송할 정도로 그렇게 깍듯하게 저를 섬겨주셨어요. 그 마음이 내가 이제 이모부인데 또 제가 조카잖아요. 그런 것 가운데서도 조카 목사가 자신으로 인해서 목회에 걸림이 되진 않을까, 이렇게 항상 조심스럽게 염려하시면서 응원하시면서 지지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그 사랑과 그 배려를 제가 항상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이종만 장로님께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조승기 장로님 2009년도에 우리 교회가 목양장로 사역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목양장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시스템이 아니에요. 칼빈도
종교 개혁을 하면서 제네바 성시화 운동을 하면서 장로교 정치를 칼빈이 뿌리를 내린 거거든요. 그러면서 장로님들을 세울 때 목양의 일들을 같이 이렇게 하게 그 리더들로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 목양 장로 사역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어떤 뭐 기획이라든가 프로그램이랑 시스템이 아니라 성경적 원리 또 개혁주의 장로교의 정치 원리대로 회복하고 돌아가는 그런 운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2009년도에 처음으로 부산 호산나 교회에서 최용중 목사님이 그거를 다시 시작을 하시게 된 건데, 최용중 목사님이 원래 만든 게 아니고 원래 장로 정치가 그런 건데 한국교회가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다시 회복하는 그 운동 가운데 우리 교회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것 가운데서 우리 조승기 장로님이, 다른 장로님도 물론 훌륭하고 열심히 하셨지만 장로님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열심히 성도님들을 정말 섬세한 마음으로 잘 섬겨주신 부분이,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물론 목양장로 사역에 있어서 부족한 점도 많이 있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점도 많이 있고, 물론 제 장로님들이 다 직장이 있으시고 하니까 바쁘신 가운데서 정말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또 그런 것 가운데서 한국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본래 장로교 정치의 본질적인 성경적 본질을 회복하려고 시도하는데,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5년 6년 동안 유지하고 나갔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은 정말 하나님의 칭찬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우리 장로님들께 박수 한번 좀 쳐주세요. 특히 우리 조승기 장로님이 장로 장립을 받으시고 임기가 5년밖에는 사실 안 되셨지만,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교회가 그래도 목양장로 사역을 한다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되는 그 밑바탕과 그 뿌리를 내리는 데 있어서는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 조승기 장로님의 공이 정말로 큽니다. 이게요, 호산나 교회에서 지금 이제 따로 분리가 되어서 국제 목양 사역원이 따로 이게 생기게 되었고, 지금 뭐 부산에 이제 올해는 이제 수영로 교회에서 그것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뭐 미국에든 커져요. 그런데 그 집회 때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하늘교회 영상이 계속해서 나가요. 전 세계적으로 항상 우리 교회가 항상 그 질문이 대형 교회만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거 질문 가운데, 그 작은 교회도 됩니다. 대천에 우리 하늘그림교회, 대천영광교회였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거에 있어서 최홍준 목사님과 목양사역에 우리 교회가 부족하나마 굉장한 힘이 된 게 사실이에요. 이것이 한국교회 장로교에 지대한 영향을 사실 끼친 겁니다. 그리고 2010년도죠. 우리 조승기 장로님하고 함께 호산나교회에서 전국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조승기 장로님 정기적으로 매 컨퍼런스 때마다 나가셔서 사례 발표를 하시고 하시는 것이 우리 장로님의 인생에 있어서도 영광이지만, 우리 하늘누림교회가 장로교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물론 부족하지만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목양장로 사역을, 그 칼빈의 종교개혁의 그 정신을 계속해서 회복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가 구심절을 했다라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이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같이 패널 토의자로 이렇게 참석을 했을 때, 그때 제가 젊었지만 우리 장로님 함께 모시고서 패널 토의를 해서 전국 교회가 모인 것 가운데서 질문이 들어오면 질문을 받고 답변하고 또 사례 발표를 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구나, 또 우리 장로님을 또한 사용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보고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 한국교회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 조승기 장로님 정말 그 위대한 일을 감당을 하신 겁니다.
우리 안태수 집사님 98년도에 안수 집사님이 되셨어요. 이제 그 고참이시죠. 그리고 지금까지 재정팀으로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안태수 집사님 되면 어디 계세요? 예. 참 겸손하시고 순수하시고 천진난만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또 학원 차량을 아이들 이제 운행하시고 하는 거 보면 아이들이랑 얼마나 사이좋게 그 버릇없이 하는데도 다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제가 보면 제가 본받아야 되겠다 싶을 정도로 마음이 바다처럼 넓으세요. 근데 안태수 집사님 늘 젊게만 봤는데 올해가 그 72세시더라고요. 근데 김미성 권사님이 62세시잖아요. 무려 10살. 맞죠? 김미성 권사님 62세 맞으시죠? 아니에요? 몇 세세요? 61살이십니까? 제가 교적부 보고서 말씀드린 건데 몇 세세요? 하여튼 10살 차이가 나는데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요, 10살 아래에 미모의 젊은 여인을 두신 안태수 집사님, 그것만으로도 실력이 있으신 분이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태수 집사님 댁에 가면요, 이준호 목사님하고 똑같이 생긴 돌이 있어요. 안경을 딱 씌우면 누가 봐도 이준호 목사님 웃기면서 왠지 보고 싶어져요.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안태수 집사님 댁에서 이준호 목사님 그 돌을 한번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영국 집사님은 안태수 집사님보다 더 실력이 좋으신 분이세요. 정영국 집사님은 76세, 우리 박영순 집사님은 62세. 14살의 차이에. 우리 정영국 집사님이 사실 타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으로 재정팀장님으로 오랫동안 수고하시다가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적인 그런 상황이 있으셔서 우리 교회 또 오셨잖아요. 그리고 2007년도에 12월에 안수 집사 취임을, 본래 안수를 받으셨지만 우리 교회에서 다시 재취임을 하셨죠. 물론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김용옥 권사님, 아내 되시는 김용옥 권사님이 바로 암투병을 하시는 바람에 우리 안수 집사님, 정영 집사님 이제 좀 떠나셔서 병간호 하시고 하느라고 정말 애 많이 쓰시고 고생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옆에서 함께 많은 고통을 겪으셨어요. 물론 이제 정영 집사님이 그 일만 아니었으면 아마 교회 일을 더 많이 적극적으로 하실 생각도 있으셨을 거고 아마 틀림없이 그렇게 하셨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또 다른 데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한 개인을, 아내를 돌보고 헌신하고 그 큰 사랑과 그거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김용옥 권사님 천국으로 가신 다음에 대신 더 젊으신 분을 옆에 딱 붙여주셔서 우리 박영수 집사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우리 안태수 집사님 그리고 정영국 집사님 두 분 다 묵묵히 교회를 잘 섬겨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변정옥 권사님은 구세군 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몇 년 동안 구세군 교회에 계셨었죠? 한 30년 이상 계셨죠? 몇 년 계셨나요? 45년? 아유, 예. 45년 동안 한 교회에 계시다가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이제 새로 바뀌셨는데 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옳지 않게 방향을 가시는 바람에 도저히 그런 상황이면은 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오시면서 6개월 동안 이 교회 저 교회에 많이 방황하셨어요. 그때 같이 이제 박수만 장로님 또 손진복 집사님 가정 같이 2008년도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그 바람에 갑자기 우리 교회가 확 커진 것 같은 그게 또 왕창 오시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물론 이제 우리 권사님이 2009년도에 우리 교회 또 권사 취임을 하셨죠. 뭐 그 전 교회도 권사라는, 구세군 교회는 권사라는 직함은 없지만 권사님과 같은 위치셨잖아요. 그래서
취임을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 오셔서 평생 기도 제목을 이루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남편 대신에 이대용 집사님이 얼마나 예수님 만나서 변화 받으시고 정말 허리가 굉장히 안 좋으시고 앉아 계신 것도 좀 불편하신 건데도 예배 감격이 있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이대용 집사님하고 변정 권사님 뵐 때 정말 감사함이 많고 또 교회 묵묵하게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에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러니까 나의 달려갈 길이라는 거예요. 각자의 길이 다 다릅니다. 목사의 길이 있고요, 장로님이 가셔야 될 길이 있고요, 안수 집사님이 가셔야 될 길이 있고, 권사님이 가셔야 될 길이 있고, 또 서리 집사님들이 가셔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계급적인 측면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물론 조직 교회 내에서는 또 행정적인 그 어떤 질서상 그렇게 보여지는 측면도 물론 부인할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안수 집사님으로 은퇴하시고 혹은 또 안수 집사님이 아니시고 그냥 이렇게 서리 집사님으로 그냥 계시는 분들도 내가 거기까지 올라갔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각자의 길과 사명과 은사대로 가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길을 최선을 다해서 가는 거죠.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직분 감당하다가 내 믿음까지 잃어버린 경우가 굉장히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직분자로도 중요한 것은 그 사명 감당함과 함께 동시에 하나님께 내게 주신 소중한 믿음을 지켜내는 것. 어떠한 위기와 순간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열정과 나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죠. 우리 이번에 은퇴하시는 우리 5 직분자분들께서는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시고 또 축하를 받으셔도 되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은퇴를 했다고 다 지켰구나 끝난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하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8절에 보십시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되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오늘 이렇게 패도 또 이렇게 받으시고 또 꽃다발도 받으시겠지만,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그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게만 아니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라고 고대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달려갈 길을 가고 믿음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같이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은퇴 이후에도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죠. 각자의 길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안수 집사님으로 은퇴를 하시는 분들, 내가 장로님이 됐어야 되는데 아쉽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그렇다면, 아니시겠지만 서리 집사님도 안수 집사님 안 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 가운데 내가 안수 집사로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런 마음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천국에 가면요, 목사 따로 모이고 장로 따로 모이고 권사 따로 모이고 서리 집사님들 따로 모이고 다 같이, 저도 여러분도 다 같이 동일한 성도로 모이는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이는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길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가고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로운 성도, 정말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만한 그런 믿음의 성도, 저와 여러분,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직분자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각자의 길을 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잘한 것도 없는데 이 자리에 쓰니까 쑥스럽습니다. 89년도 12월 12일 날 장로 인직을 받아갖고 지금까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드립니다. 또 우리 성도님께서 그동안에 기도해 주심으로 지금까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잘한 일도 없는데 뭘 여기서 하겠습니까? 단지 부탁하고 싶은 말 한마디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직분자가 되시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장로님, 안수집사님, 거사님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상급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직분자를 세워주실 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목사님 편도 아니요 장로님 편도 아닙니다. 우리가 편가르기를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예수님 편입니다.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의 일들을 하면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큰 교회들이 주님의 일을 하지 않으니까 많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갈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길 가다가 작은 돌 하나를 발로 찰 때 그 돌에 맞은 개구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 던진 말이 이웃에게는 그게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오늘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되어서 하늘에 많은 상급을 쌓기를 소망하면서 남은 생에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부르시는 그날에 상 받으면서 진나라 갈 수 있도록 그동안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목사님께서 너무 과찬의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부끄럽고 또 송구스럽습니다. 사실 은퇴라는 거는 식보다는 조용히 물러나는 게 그게 은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성대하게 또 은퇴식을 마련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같이 목양 장로 사역을 하는 동안 저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평생 아마 잊기 어려운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5년 동안 사역하면서 아마 평생 책을 제일 많이 읽고 공부도 제일 많이 해본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고 또 장로로 세워주신 여러분들의 그 덕분이 아닌가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양장로 사역을 하면서 제가 연말에 좀 사회적으로 세상살이에 큰 일들이 한 3가지가 있었어요. 거기에 너무 집착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기합을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한 40일 누워 있으면서 회개와 또 나의 성찰과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진 게 저한테는 큰 유익이 된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 선임 이종원 장로님의 그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마 병원에 가서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아마 더 건강한 다리를 아마 가질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잘 이렇게 쾌차하고 있으니까 기도 부탁드리고요. 제가 좀 당부의 말씀이라 그럴까? 여러분들 오해하시지 말고 제가 목양 사역을 하면서 그동안에 좀 고민스러웠던 부분들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목양장로 사역이 우리 교회에 2009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 11년까지는 상당히 활성화되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의욕적으로 교회가 상당히 활기 넘치고 정말 신바람 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게 해가 갈수록 조금씩 식어가는 느낌도 들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 장로 사역을 세워가야지, 목양 장로들이 아무리 유능하고 잘해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지 않으면은 그 목양 장로 사역이 살아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는 거는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목양 장로 사역을 우리가 더 새롭게 활성화를 시키려면은 여러분들이 목양 장로한테 일거리를 많이 주셔야 됩니다. 그 일거리가 뭐겠습니까? 바로 기도해주고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어려운 거나 힘이 돼줄 수 있는 그런 소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목양 장로 사역이 활성화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하고 같이 사랑방을 못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다 함께 같이 하려면 앞으로도 한 4, 5년이 걸릴 겁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그렇게 교제를 하시면은 틀림없이 성공을 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 목양장로 사역 성공이 교회의 자랑거리가 된다면은 그것이 교회 부흥이고 전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세워주시기를 저는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는 우리가 사람이 대다수가 다음 단계밖에 생각을 못해요. 예를 들면 유치원 다니는 다음 세대가 초등학교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고 있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생활 이거는 거의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걸 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다음 세대들한테 좀 이렇게 부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목양장로 사역을 마치면서 좀 글을 쓴 게 있는데요. 좀 잘 못 썼더라도 들어주십시오. 제가 이걸 읽고 마치겠습니다.
목양 장로 은퇴를 하면서 저는 아내와 결혼한 지 23년 만에 주님을 영접한 세상만을 즐기던 미련한 남편이었습니다. 긴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 하나님께 애절하고 간곡한 기도의 눈물을 흘렸을까. 참으로 힘든 인고의 세월을 보냈음은 지금까지도 생각할수록 죄스럽고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아마도 주님의 사랑과 위로와 장인, 장모님, 형제 자매들이 저를 위한 기도에 안에는 큰 힘이 되어 참아냈을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영접하기 이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부와 명예를 얻었으며 목표했던 바를 성취해가면서 나름 자수성가를 이루었고 세상을 잘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제 생애의 최고의 축복과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2009년 장로 피택을 받으면서 목양장로 사역이라는 소명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축복의 선물이었고 또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장로로서 할 일이 주어졌다는 것은 커다란 행운이었죠. 5년 동안 목양 사역을 큰 대가 없이 즐기면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방 가족 모임을 통하여 사랑과 열정으로 교제하면서 기쁨과 즐거움, 때론 안타까움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진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행복했던 시간들을 늘 기억하면서 저의 믿음의 초석으로 삼겠습니다. 저는 목양장로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세워가며 담임 목사님께서 목회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잘 받들어드리고 성도님들을 잘 섬겨야 한다는 신념으로 열심히 앞만 보면서 달려왔지만 미진하고 부족했던 점이 적지 않았음은 아쉬움으로 남아있습니다. 때로는 제 스스로 감당하기 힘들었던 마음의 상처와 좌절, 기대를 저버린 실망감 등은 목양장로 사역을 통해 얻은 소중한 교훈이었고 깨달음의 유익이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잘 견뎌낼 수 있었음을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여 저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았거나 서운해하셨던 기억이 있으시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는 목양장로에서 은퇴를 하면서 지금까지 지나온 저의 삶을 고요한 마음으로 뒤돌아보면서 자연의 한 구성원으로 사물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정리하여 세월을 거스르지 않고 남은 여생을 저의 인생의 삶을 성찰하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성실한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 세워가면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부목사님, 함께 하신 목양장로님, 권사님, 또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합니다. 끝으로 오늘이 있기까지 늘 저를 위해 기도하며 성원해준 사랑하는 우리 가족 모두와 특히 저를 도와 함께 건강한 소통을 하면서 동력자로 내조해준 아내 장정혜 권사에게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말을 전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함께 가는 걸 마음에 담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